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6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관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동안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시키신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 역시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아버지, 한 남자가 와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아이는 간질병이라고 말하는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시기에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제자들은 못 고치는 병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어쩌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책망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질 거라고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것, 또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되어진 것처럼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을마다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제자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바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는 병도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 병은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병도 있지만 이건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건 너무 심한데 이건 도저히 우리가 고치기가 어려운데 라고 간음이 되어져서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 결국 이 간질로 앓고 있는 아이가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이 없기에 책망을 하십니다. 야, 이 병이나 저 병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보여지는 것에 느껴지는 대로 너희들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암담하게 느껴지는 상황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나 저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 능력이 결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나 상황이나 어떤 그것을 해내야 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은 변하지 않는데 그 힘을 누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믿고 그것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옮겨라 하면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다시 말해 이거는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 결국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근데 이 조금이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믿고 있는 것이죠. 이미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 가서는 이루어지고 어떠한 상황에 가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조그만 겨자씨만한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이 조그마한 믿음, 지금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내 안에 찾아온 이 조그마한 믿음은 어디에 가서나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가라 라고 말하는 불가능한 과제 앞에서도 그 믿음은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한 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거기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죽으실 것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여전히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이들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묵묵히 주님이 이끌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우리 안의 시야와 우리 안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회가 시스템화되어져 있고 제도가 짜여져 있고 그 제도가 운영되어 있어서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그 나라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죠. 이것은 세상의 나라의 어떤 규칙입니다. 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선생님도, 예수님도 성전세를, 세금을 냅니까? 베드로는 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는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그 제도 아래에서 사실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소속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나라,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르면 된다. 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또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어떤 조직과 사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법대로 당신들의 말은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불의함과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구별이 필요하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또는 그 죄가 그 사회를 물들이지 않도록, 죽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이 회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것을 해야 하죠. 하지만 세금을 낸다든지 또는 그 조직 안의 규칙을 지킨다든지 이것이 죄의 영역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제도에 따르며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 맡기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결국 지금 내게 듣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그마한,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조그마한 마음일지라도 그것은 산을 옮길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 믿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부여된 역할들, 그것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당하여 그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유익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마음을 써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의 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